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시편의 대부분 많은 시편이 다윗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형식으로 보면은요, 역사서도 있고요, 또 예언서도 있고, 또 편지 형식의 서신서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시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 문장이 간결하지만 그 안에 함축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성경을 읽을 때도 시편은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어떤 영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보면은 이 시편 주석을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또 자신의 어떤 속 사정의 이야기를 주석을 통하여서 시편 주석을 통하여서 많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편은 우리 영혼의 그 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영혼의 울림이 있는 좋은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었고요. 이 시편의 내용상을 본다면은 우리가 탄원시다라고 말합니다. 탄원. 이 탄원이라고 하였을 때 이 탄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정을 하소연하여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탄원서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하소연을 하는데 이 시편 13편은 그 하소연을 또 간절하게 탄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정말 이 모든 속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하면서 그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 이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이 정말 간절하고 그 개인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고집이 센 아내하고요, 말이 없는 남편하고 있으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센 아내, 아주 거칠고 거센 아내하고요, 말이 없는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안 겪어보셨어요? 아내가 속이 터져서 져요, 나중에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은요, 결국 이 화낸 사람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 아무 얘기도 없이 무반응으로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막 속이 터지고 막 환장해서 결국 제풀에 쓰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막 하는데요, 결국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침묵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겪어봤지만요, 또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겪었을 때
그 기한이 이렇게 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뭐 잠깐 유행성 독감처럼 이렇게 시작했다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기한이 한 달, 두 달, 또 1년이 되고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지금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끝이 나지 않고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끝을 모르는 것, 그 끝을 모를 때 우리는 참 갑갑하고 두렵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면서 이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나 이 전염병이 끝나고 언제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은 이 중간에 어느 한 구절만 딱 읽으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처음에 딱 1절을 읽었으면은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초반에는 하소연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항상 이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중간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끝에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으로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다윗은요, 참 특이한 삶을 살았죠. 먼저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그 7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어디 있었나요? 예, 그 양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다윗 이 막내는요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가 누구일까? 라는 그러한 추측, 그러한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엄마가 이 배다른 엄마, 그러니까 서로 배다른 형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다윗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또 형들로부터도 또 냉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중간에 여러 과정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위이면서,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이어서 또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육신의 힘으로 이 사울 왕을 꺾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늘 도망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 또 광야에서 추위와 여러 가지 위협을 감당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다윗 왕의 그 일대기가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고요.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요. 결국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정말
거의 맨발로 도망치다시피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그러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완벽하고 고난이 없었던 그러한 삶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없는, 또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정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이 법이란 말이 있고요. 눈이 우리 육신의 한 90%는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의 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쾌락과 즐거움 다 내려놓고 남들이 막 즐기고 놀 때 우리는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또 물질로 봉헌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지만은요, 영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잃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진 자이고,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요,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세상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우리가 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요, 또 세상 쾌락과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호와 여객선을 타고요, 유럽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보름이고 한 달이고 배를 타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 막 사람들이 나는 노년에 한번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볼 거야 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아주 큰 결심을 해서 이 호화로운 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일본 선적의 크루즈 배였는데요, 그 안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어느 배에서도 그
코로나 걸린 그 환자들이 있는 이 배를요, 입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배가 일본 쪽 배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항구에 계속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라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이 공간이 하나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배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요, 이 전염병에 하나둘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수로 시작했던 이 환자들이요, 크루즈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노년에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마지막 그 전염병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돈이면, 쾌락이면, 또 세상 즐거움, 이런 것을 쫓게 되는데 그것의 마지막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또 건강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그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덕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그 손아귀에 쥐어진 물질,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